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가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이 온 인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저희 사명이 뜨겁게 갈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 진리가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기준임을 전 인류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만을 갈망하는,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한 나라에 다스려야 될 가치 기준의 절대값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어서 빨리 이 대한민국을 그런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아버지 뜻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며 과거 이 나라가 순전히 아버지의 은총으로 번영과 축복을 누렸던 이제 그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뛰어넘어 아버지께 올바른 화답을 드림으로써 과거 이루었던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억만 배를 번영과 축복과 평화를 이룸으로써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열정으로 청원드리며 예수님 어머니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의지를 봉헌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도덕 규범의 붕괴 때문에 놀라지 마라. 요즘 시대는 죄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죄의 수용을 지지하는 것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에 맞설 수 있도록 용감해져라.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원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용감하게 내 뜻 안에서 사는 데에는 이런 태도가 요구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사실적 팩트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덕 규범의 붕괴 때문에 놀라지 마라. 여러분 윤리 도덕을 지킵시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건 윤리 도덕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사람이 시대에 뒤처져. 뭐 어떤 이런 관점으로 그것도 마귀의 프레임을 들씌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연법에서 그걸 뭐 틀리딱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를테면 그런 프레임으로 그 영혼을 가두어 버려서 좀 구시대적인 낡은 발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게 지금 이 마귀적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윤리 도덕의 규범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의 기본적 마인드와 베이스의 마음의 상태도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지고한 이상적 가치인 진리라는 세계를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는 더더욱 없으며 깨달을 수 없으니 그것을 구현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냐면 야 경계 다 허물어. 그리고 옛날 건 다 버려. 쓸데없는 거야. 요렇게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 역사하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상대주의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엄청 대단하고 훌륭한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다 왜 그러냐? 그 상대주의를 들이밀음으로써 이 절대성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의 절대성을 뭉그러뜨리고 경계를 부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 존재적 가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상대주의라는 프레임을 그렇게 끊임없이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에 전 인류가 도취돼 있어요. 그게 상대주의가 도취돼 있다는 반증이 뭐냐? 아니, 왜 너만 오라? 왜 너만 존중받아야 돼? 사람은 다 각각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취미가 달라. 나도 존중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따라야 될 질서가 없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질서가 존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건 마귀판인 거죠. 거기선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규범과 어떤 규칙도 절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내세우는 것이 자기가 유리한 것을 내세우는 법이거든요.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유리한 어떤 법규나 제도와 법제화를 시켜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절대 그것을 무슨 진리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공정과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온 인류가 따라야 될 기준은 이겁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사고방식도 그 어떤 현자나 철학자의 사고방식도 절대 아니고 오로지 진리만이, 유일무이한 그 아버지의 완벽하신 절대성 가운데 진리만이 그 방법과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규범의 붕괴 때문에 놀라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붕괴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저런 단어를 쓰지도 않거니와 저런 단어를 쓰면 오히려 그 사람을 구닥다리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 정도로 마귀판이 되어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죄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와서 말하는데도 떳떳해요. 예를 들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합시다. 과거에는 이건 창피해서 숨겨야 될 일이고, 이건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대중 앞에서 말하면 안 되는, 이런 것으로 대다수가 동의하는 어떤 그런 사고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법원에 가서 우린 동성인데 사랑하는 사이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멋있고 시대를 왠지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좀 개념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으로 코스프레하기 딱 좋은 게 바로 이런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하나씩 어디에다 들이미는, 이게 오히려 멋이고 좀 세련된 사람인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죄의 상태에 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유행이 돼버린 이런 세상이 됐죠. 그리고 그런 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죠. 동성애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 말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했습니다. 그 교황의 발언이 있자마자 박원순 씨가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기회는 이때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어떤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해도 된다, 괜찮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은연중에 퍼뜨림으로써 전 세계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가고,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충직한 사람들이 봐봐, 교황도 이렇게 말했잖아. 야, 카톨릭의 그렇게 위대한 절대권자인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르신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마귀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훌륭하다, 멋있다 박수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경계를 허물어도 된다라고 성경 어디에서 언제 발언하셨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너희는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야 된다, 경계를 허무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경계가 아버지가 다 질서정연하게 그 경계 안에서 각각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질서인데 그 질서를 감히 인간이 허물고 깨트리는 거죠. 이것은 악이죠. 그런 악의 주도적 역할을 이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느님은 분명히 창조론이신데 빅뱅론을 주장해요. 빅뱅론이 맞다고. 또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과 연옥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옥은 없다. 영혼은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완전히 성경의 모든 질서를 다 으그러뜨리고 부서뜨리는 역할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 죄의 수용을 지지하는 것도 유행하고 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성애부터 경계를 허물고 뭐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올 6월에 있을 종교연합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의 수용을 지지하는 것을 유행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게끔 주도적으로 누가 하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신자분들은 그 직분과 권한의 이름에 눈멀어서 그저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옳지.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다 맞는 말이겠지. 이렇게 막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유치원생만도 못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그냥 타협하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견들에 맞설 수 있도록 용감해져라.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원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럼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참된 제자라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러 오셨죠. 그럼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의 뜻에 의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런 것이 없어. 근데 그런 발언을 해. 그러면은 제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맞설 수 있도록 용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맞서는 행위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용감하게 내 뜻 안에서 사는 데에는 이런 태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면은 이렇게 용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태도가 요구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제자의 의무요 직분인데 그런 것을 안 한다면 그는 하느님의 제자,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는 일반 신자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 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과 의미의 나라에서 봤을 때요. 마귀도 어떤 똑같이 하느님의 그 법칙을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의미를 부여하는 걸 한단 말이죠. 아까 여기 뭐 죄의 수용을 지지하는 것도 유행하고 있고 뭐 죄의 상태에 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유행하고 있다. 어떤 그런 것을 말할 때 선포할 때 어떤 의미를 다 부여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럴듯한 의미를.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순전히 천상의 세계가 의미적 나라인데 그 본질의 나라는 그 의미적 나라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다가 마귀도 똑같이 수행하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 마귀가 부여하는 의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게 선인지 악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성경에 나오는 질서와 다르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질서와 부합하면 예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의 분별의 눈이 없으니까 마귀가 부여하는 의미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나라에서 이를테면. 그러나 그런 디테일성에 그 디테일적으로 이게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건가 이런 것을 여러분은 어떤 누가 무엇을 발언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할 때 그가 발언하는 그 의미의 본질이 과연 그 본질이 성경에도 있는 천상에도 있는 본질인가 그 의미가 아니면 인간의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적인 뇌피셜 있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이유 그런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에서 봤을 때는 없는 그저 인간이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고 특히 요즘 세상에는 착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착해 보이고 굉장히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 요런 곳에 거의 대부분의 마귀가 숨어 있거든요. 그 명목 너머에 사실은 그 착해 보이는 건 너머에 악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분별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속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본질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악도 똑같이 흉내낸다.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면서 마치 그게 인류를 위한 것 같고 국민을 위한 것 같은 그런 코스프레 가운데 이 경계를 허무는 주장들을 대부분의 악이 요런 패턴으로 국민을 속이거든요. 요런 패턴으로 신자들을 속여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안에 그들이 말해 놓은 그 본질의 너머에 있는 그 부여하는 의미들이 과연 신적 질서에 있는 의미인가? 아주 쉬운 예로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데 그 의미가 그 주장하는 것이 저게 과연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건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좋아지는 건가를 따져보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안건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좋아지시는 거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이 즉 백성들이 좋아지시는 거다. 그럼 그건 진짜예요. 근데 어떤 안건을 들고 나왔고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것을 이렇게 한꺼풀 까서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좋아지기 위한 교묘한 누룩이 들어간 거다.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낸 그 자신이 좋아지는 거다. 그럼 이건 100%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요 아주 작은 분별의 원리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은 금방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죠. 누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럼 그 동성애를 찬동함으로써 하느님이 좋아지시나 국민이 좋아지나? 하느님께 모욕인 거고 왜냐? 하느님은 그런 경계를 허무는 것을 절대 질서로 안 세우셨거든요. 국민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무지한 국민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유행처럼 퍼져나가게끔 충동질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까? 이건 완벽히 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어떻게 다가오는 그런 논리적인 것을 저게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하실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거, 저게 자기 자신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하느님이나 이웃이 좋아지는 건가를 잘 토대로 보시면 거의 많은 경우에 그 분별의 기준만으로도 다 걸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